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께 우리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도 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천사와 모세와 멜기세덱과 또 성전과 제사와 속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깊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10장 중반부터 계속된 그 메시지는 바로 너희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인내하며 너희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장에서 믿음을 말씀했고 또 12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지나서 계속 메시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의문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에 절정이 아니었던 건가?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가가 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절정이고 또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의 절정을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게 될 12장 중반 이후에 그 말씀의 그 절정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지나온 그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큰 내용, 그리고 이제 나올 그 히브리서의 그 절정의 말씀이라는 그 큰 내용, 그 두 사이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그 큰 내용들 사이에 위치한 본문은 두 개의 내용인데 하나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애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말씀 중에 하나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8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을 통틀어서 이 징계라는 말은 총 11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한 번, 고린도 후서에 한 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8번은 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히 오늘 말씀은 징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쩐지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우리가 잘 읽어봐도 오늘 말씀이 따뜻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좀 딱딱하고 엄한 말씀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분위기도 어쩐지 어두운 것 같고 어쩐지 엄한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이 오늘날 우리가 입에 잘 올리지 않는 이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보기보다는 그저 어려워하고 슬쩍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잠언 말씀도 가서 읽어보면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도 따뜻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의 손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 말씀이 따뜻한 말씀인 이유는 이 징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친숙한 말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한 말이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육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교육으로 번역한 말이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는 징계라고 말하고 에베소서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는 교육이라고 말하는 이 파이데이아. 그러면 이 파이데이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네, 그것은 바로 훈련과 훈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training and discipline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그런 좁은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을 가르치고 바로잡고 교정하고 교육해서 이끌어간다는 보다 넓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징계라는 이 말씀을 보다 넓고 친숙한 다른 말, 바로 훈련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참 따뜻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고 바로 잡으면서 이끌어 가시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 6절은 잠언 말씀의 인용입니다. 7절과 8절은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9절은 훈련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훈련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 13절은 따뜻한 격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5, 6절 말씀은 잠언 말씀의 인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언의 1장부터 한 10장까지인가요? 잠언의 앞부분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부분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잠언 말씀은 3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잠언 말씀은 이 원래 잠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히브리서의 잠언 말씀은 어쩐지 조금 딱딱하고 엄한 느낌이 나죠.
예,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가 아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잠언에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또 잠언에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채찍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히브리서의 잠언 말씀이 원래 잠언 말씀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음한 느낌이 날까요? 네, 지금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헬라어 70인용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고, 그런데 비해서 이 구약 헬라어 70인용 성경은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조금 엄한 부모님이 계시고 조금 사랑이 더 많고 부드러운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나 어느 부모님이건 부모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채찍질 하신다라는 이 70인경의 표현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7, 8절 말씀은 훈련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려다 보니 조금 어색한 번역이 되었습니다. 조금 잘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인내하라. 이것은 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이 7,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딸로 여기시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큰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세상의 아들과 딸은 그냥 두십니다. 세상과 자연의 원리에 그냥 맡겨 놓으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잘못되고 다 안 되고 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또 역시 또 그분들에게도 다 인생의 희노와 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치고 순탄하게 잘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자녀를 필연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필연적으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훈련하게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지만 동시에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왕세자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점점 왕이 되는 것처럼 왕세자를 세우고 나서 나라가 그 왕세자를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승을 붙여서 왕세자를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의 인생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서 얌전히 있던 그런 샌님 같은 야곱을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조용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이던 그런 사람이 노년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밝아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만지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나쁘게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만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믿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은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는 어려움입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1년 정도 교인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니라 가족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이 한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고 그리고 1년 후에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분, 두 분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간에 참 마음이 어려울 때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이상한 점 하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평안해도 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도 우주도 주해도 아픈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그렇게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이 조금 어렵긴 해도 그 외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손길로 이렇게 울타리로 삼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수시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저번에는 제가 손목도 부러졌지 않습니까? 병원도 가서 눈 수술도 받고 가끔 우주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또 전해오고 지금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특별하게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신앙에 너무 빠져서 세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세뇌를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뇌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는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압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래서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은 훈련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 훈련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훈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네,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성품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등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후에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1등 신자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많이 말했습니다. 전도, 기도, 능력, 또 방언.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능력 많이 받고 방언까지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1등 신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기준으로 1등 신자를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방언까지 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신자가 되는 그런 좁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1등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성령 충만한 장로님도,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도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훈련되고 만져져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1등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많이 하는데 깨끗한 삶이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계속 돈을 좋아하고 계속 욕심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자꾸 사람들과 다툽니다. 능력은 있는데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적인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람은 이 깨끗함과 거룩함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함과 거룩함, 사람들과의 화평, 그리고 사랑, 이런 기준들을 더 귀한 믿음의 기준으로 알아서 그것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도 훈련의 유익을 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은 이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우리가 읽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바꾸어서 평화로운 의의 열매라고 읽어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가능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이쪽으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전 1등 신자의 기준이 깨끗함과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1등 신자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신을 통과한 신자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깨끗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연단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영적인 열매이죠.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징계와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손길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와 같은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